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56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와서 같이 옆에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14절에서 1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들이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의 객관적으로 기본적인 정보만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의 남편을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내가 소개한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 남편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정보를 전달할 거 아니에요? 어떤 정보냐? 우리 남편의 키가 몇 센치다. 우리 남편 키 작아. 뭐 중간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거고. 우리 남편의 눈동자가 눈동자 설명할 거고. 식습관. 우리 남편은 채소를 좋아한다. 고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설명하겠죠. 우리 남편이 교육받은 환경이 어떤지 설명할 거고요. 직업이 뭐라고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집안 일을 하는 솜씨 같은 거, 뭐 청소를 잘한다, 빨래를 잘한다, 설거지 잘한다. 21세기 남편들의 덕목이죠. 음식, 설거지, 빨래. 남편의 진짜 친한 친구 누군지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MBTI, 뭐 ENTP인지 INFP인지 INFP인지 설명하겠죠. 또 좋아하는 스포츠 팀이 뭔지 또 설명할 겁니다. 하나를 좋아한다, 삼성을 좋아한다, 뭐 롯데를 좋아한다, 뭐 설명하겠죠. 근데 그 여러분의 친구한테 결코 말해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어떤 걸 말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남편하고 둘이 데이트할 때 어느 식당을 자주 가는 그 식당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응시하는 남편의 사랑스러운 눈빛.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남편의 눈빛에 담겨있는 그 정겨움과 수천 번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남편의 분위기, 인상. 이거는 이제 무언의 무엇이죠. 말하지 못하는 뭔가인데 이거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때로는 남편의 눈길 하나가 수천의 말보다 입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 남편들 사랑의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부터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여러분의 아내는 남편의 이런 모습,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남편의 마음이죠. 남편의 생김새나 정보 전달이 아니라 남편의 깊은 마음은 설명하기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말과 행위와 생김새, 정보 전달을 묘사하는 거하고 남편의 깊은 마음을 묘사하는 건 정반대, 별개입니다. 별개. 우리 영혼의 남편이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셨다. 이걸 여러분 말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설명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못 느껴요. 그러니까 국어책 읽듯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법적인 사명, 용서, 이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에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서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좀 잘 안 읽고 읽다 보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쓸 때 배경이 뭐냐? 아직 유대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계속 드려요.
제사장도 있고요. 율법도 있고. 근데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회당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성전도 못 가. 그전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대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걸 보면서 어쨌든 종교적 행위를 했는데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거야. 네. 자기들끼리 모여요. 근데 그 가운데 성전도 있고 눈에 보이는 제사 제도도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보였고 또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천사나 모세 율법이나 성전은 모두 하나님이 직접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없네요. 예배 드릴 때. 그래 헷갈리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세 가지 주요 주제를 반박합니다. 첫 번째가 천사들입니다. 1장, 2장에 뭐 천사가 나오죠. 그리고 3장부터 모세가 나옵니다. 그 4장부터 해서 10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16절, 그러니까 18절까지 무려 장장 엄청나게 많은 장을 대제사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할까요? 이들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더 대단하고 우월하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4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실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을 봤을 때 대제사장이 현재 없는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보였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없다 혹은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죄 용서에 대해서 무언가 가리키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어떻게 질문했냐면 너희의 새로운 종교, 기독교죠. 기독교에는 종교에 진짜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인다. 뭐냐? 너희에게는 너희를 위한 속죄 희생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속죄 희생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중재해줄 제사장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 죄가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용납받겠느냐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때 이제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있다. 우리한테도 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있다. 14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질문과 비난에는 종교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죄사함에 대한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기본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노여워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전달되려면 뭐가 이해돼야 되냐면 원래는 아니었다가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감동으로 주어지죠.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났을 때 이 찬양하면서 안 울었던 적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 전에 뭐가 전제돼야 되고 뭐가 여러분에게 공유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카톡으로 공유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진노받고 있는 존재라는 게 공유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계시고 노여워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용서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이 죄를 처리하는 매체와 도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양을 바치고 이제 염소를 바치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속죄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도구가 희생제사였고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눈에 비칠 때는 갈릴리 나사렛의 종교 기독교는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는데 그것도 큰 분이 있다. 까불지 말라 이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를 위해서 효력 있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다 없기는 어디 없냐? 있다. 그분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14절에 이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승천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비승하다, 이제 하늘 이렇게 오르다 승자의 하늘천이죠.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단순히 오르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하늘을 통과했다가 직접적인 번역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사건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뭔가 추가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제사장에 대한 일정이 레위기 16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어떤 곳에 방문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갑니다. 평소에는 못 가요. 왜죠? 성전을 보시면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속죄소 뚜껑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그룹이 있습니다. 상징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룹이 뭐죠?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상징인데도 못 들어가게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근데 딱 한 번만 들어가요. 휘장을 벗고. 대제사장. 즉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거룩하신 분이 여기 있다 합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뭘 보고 만들었냐? 모델이 없이 만든 게 아니고 모세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식양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거예요.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모델하우스. 그래서 우리 상가에 저희 모델하우스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주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좋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는 이제 층인데 모델하우스 가면 뭘 보여줘요?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보여줘요. 그래서 아줌마들 지금 서 있더라고요. 이제 출근할 때 아줌마들이 막 서 있어. 막 자기 전화해가지고는 전화해가지고 여기 모여 그래서 앞에서 봉고 태우고 가더라고요. 보여주려고.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근데 계획안이 있잖아요. 하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뭔가를 모세를 봤다니까요. 그걸 그대로 보고 지성소와 성소를 만든 겁니다. 휘장을 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통과하셨다라는 말은 지성소를 통과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휘장을 거친 것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유대인들의 제사장은 하늘 성전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땅의 지성소, 모델하우스만 거뒀는데 예수님 어디 들어갔다는 거예요? 직접 아파트에 들어갔다 이 뜻입니다. 하늘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 대제사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걸 이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델하우스 정도하고 진짜 아파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얻기를 원하세요? 아파트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아파트 들어가기를 원하죠. 모델하우스 뭐라고요?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생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모델하우스가 생겼어요. 언제까지 있을까요? 아파트가 우리 2단지에 생기거든요. 2단지 거기 우리 어디 풍경공원 아시죠? 2단지 사시는 분들 모르시나요? 그 하길고 가는데 그 공원이 있잖아요. 그쪽 동에 생긴다요. 언제까지 있을까요? 예, 제가 예언할게요. 그게 생길 때까지만 있어요. 생기고 나는 없는 거예요. 왜 없죠? 아파트가 있는데 뭐 필요해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지상의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괜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권고를 합니다. 14절도 그렇고요, 16절도 그렇고요.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16절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권고입니다. 해라. 걱정하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 이 두 가지 권고사항의 근거 구절인데요. 우리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14절에 믿는 도리를 잡아라라는 근거도 15절이고요.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아가는 것도 이유도 15절입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이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근거 구절이라는 뜻이죠. 이 15절 말씀은 예수님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로 유대 있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긴밀하게 묶여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예수님도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보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언제 잘 느껴요? 여러분 잘 될 때. 여러분 우리 고3 친구들 대학에 합격했는데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합격을 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원하는 학교에 떨어졌어.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울상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겠다 마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냐 마시냐 뭐 있냐 없냐 뭐 이거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걸 15절은 사실 번역이 조금 적당치 않습니다. 이제 개역 개정인데 왜 개역 개정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번역은 여러분 익숙한 분은 아시죠? 뭘까요? 네, 채울하답니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채울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옛날 번역은요. 그러니까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시리가 아니고 좀 더 와닿죠. 이 채울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육체거든요. 온 몸으로 이해하고 동정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이고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걸 아버지가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채울하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정확한 번역인데 이게 원래 원어가 함께라는 단어하고 고난을 받는다라는 단어를 결합한 단어입니다. 복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안 됐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마다 함께 고통과 고난을 느끼고 있고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채울하다가 정확한 번역이죠. 단지 안 됐다는 마음이 아니라 본능적이고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느끼는 유대감에서 나오는 연민과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동정하고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번역할 수 됩니다. 왜냐하면 15절 보시면 이 번역이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니오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중부정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못한다가 부정이죠. 그리고 아니오가 나옵니다. 그 말 뭘까요? 강한 강조요 긍정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동정하고 채우라고 온몸으로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느끼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이 고3 친구라면 뭐 고민하고 머리 싸맬 때, 친구한테 왕따 당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상처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동참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여기서 놀랍게 이제 사도가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 여기 예수님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슈퍼맨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고 일어나셨을 때 부스스한 머리로 깨어났을 때 분명합니다. 그게 죄는 아니니까요.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났을 거고, 사춘기 시절 분명히 여러분 여드름 때문에 고민한 친구들인데, 저도 10대 때 여드름이 막 온 동네 나가지고 고민했는데, 약도 받아고 짜고 막 이렇게 흉터 없는 짝이 막 이래가지고 고민했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사춘기 시절 여드름도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잘생긴 외모가 아니셨어요. 그리고 비교를 네가 50도 안 됐는데 너 아브라함하고 비교하느냐? 왜 그럴까요? 30대 초반인데 왜 50대와 비교할까요? 아마 분명히 예수님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얼굴이 그 뭐라고 표현해? 이제 얼굴이 낡은, 죄송합니다 예수님. 어쨌든 잘생긴 분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배용준이 아니고 또 누가요? 또 친구들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네. 여러분의 남편처럼 잘생긴 분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사야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슈퍼맨으로 오신 게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 여러분 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목마르셨어요. 지금 덥죠? 예수님 역시 더위 가운데 싸우셨고요. 배고프셨고 멸시받으셨습니다. 배척당하셨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고 느끼셨어요. 예수님 역시 당혹스러워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겪을 때 당혹스럽죠? 예, 예수님도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 역시 버림받으셨고 오해받으셨습니다. 그릇된 비난도 당했고요. 숨을 쉴 수 없어서 헐떡이시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죽는 게 뭔지 아셔요. 여러분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아셔요. 뭔지. 예수님은 외로움이 누구보다 알죠. 왜죠?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2026년도에 살아계시다면 33살 되는 해에 여러분의 트위터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친구가 다 없어졌어요. 그 많던 좋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댓글로 얘 나쁜 녀석이야, 얘랑 놀지 마, 친구하지 마. 그리고 댓글에 뭐라 합니까? 맞아. 알고 봤더니 예수님 별로네. 여드름이 막 막아가지고 잘생긴 외모도 아니고. 이 구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지를 연결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즉 죄가 없으시는 예수님과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을 받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시킨 겁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데 키가 담겨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는데 고난받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거의 죄와 연약함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란 삶의 전체가 죄로 뒤덮여 있다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어떤 친구가 특정한 어떤 큰 죄를 지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죄가 푸른색이에요, 이게 파란색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정도는 다르겠지만 모두 모조리 파란색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 되십니다. 근데 궁금증을 읽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면 대다수 연약함과 고난과 고통은 우리 죄 때문에 기인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깊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정도의 시험을 겪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보통 신자가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는 건 우리 죄 때문에 죄책감이 기인하면서 막 고통에 시달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청소년들 가운데 이제 뭐 중독된 친구들은 뭐 이제 귀신도 들리기도 해요. 이 죄책감 때문에. 근데 어떻게 예수님 죄도 없으신데 내가 겪는 이 고난과 연약함을 어떻게 느끼실까? C.S. 루이스가 이 구절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설명을 하는데요. 네, 바람을 마주하고 걷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바람을 마주하고 걷는 사람.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세요. 유혹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 사람은 포기하고 엎드린다. 따라서 그는 10분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보통 시험과 유혹이 오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견디는 걸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서 넘어가요. 근데 그걸 그대로 피하지 않고 맞으면 10분을 견디는 사람 없어요. 보통들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죄에 넘어져서 죄책감은 느낄지언정 유혹의 강력한 능력은 10분 뒤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루이스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유혹의 시험을 모두 감내했기 때문에 유혹의 힘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온전히 안다. 우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수치심과 죄책감만 느낄 뿐이지 유혹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악한 사람들이나 뭐 범죄자들 중에 물어보세요. 다 있어요, 이유가.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안 저지르고 계속 유혹을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혹의 힘과 능력과 강력함과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절망을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경험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랜 세월 계속 마주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바람을 마주하고 걷기 때문에 10분 후에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느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동료 의식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겪어내고 깊이 마음에 요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혹의 힘을 지상 살았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철저히 느끼고 견뎌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4, 5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음압실에 실려 있었어요. 한 보름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요. 이 말은 제가 어떤 걸 겪었다, 경험했다 이 말 이야기하고는 추호도 아니고요.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벌써 한 5년 됐잖아요. 근데도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호흡기를 끼고 한 보름 정도 살았기 때문에 호흡기 낀 사람을 보면 그 두려움이 또 밀려 들어와요. 그 강도가 지금은 좀 옅어졌어요. 근데 태어나고 한 1년은요, 그 무서움이 얼마나 또 다시 그러니까 기침만 하면 또 저렇게 되나? 이게 그냥 머리가 아니라 그냥 온몸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아직 저는 이렇게 호흡기를 덮고 있는 환자들을 볼 때 이건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공포와 막연한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아직 극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공간이나 폐쇄적인 공간에 가면 저는 약간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TV 볼 때 드라마에서 그런 환자들 보면 저 돌려요. 이해 못 하시겠죠. 고통이 다시 온몸으로 다시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똑같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10분 후에 일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넘어진 거 있잖아요. 연약한 거. 뭐 화를 내는데 연약하다, 분노하는데 연약하다, 관계 짓는데 연약하다. 예수님은 약하지 않고 견디셨기 때문에 그 유혹의 바람과 강도가 얼마나 큰지 한 1분 견딘 여러분보다 평생을 견딘 예수님의 강도는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고통의 시간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에 본능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사도가 이 15절을 통해 말하고 싶은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아파할 때, 연약할 때, 질병 가운데 고통받을 때, 여러분이 울 때
본능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놀라운 대제사장이 있으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가 말하고자 하는 단 것입니다. 토마스 구딘의 이제 인용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17세기 위대한 청교도였던 토마스 구딘은 이 구절을 해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모든 연약함을 짊어진 죄인들을 볼 때 감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 구절은 참으로 적절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그리스도의 가슴에 올려놓고 지금 영광 중에 계시는 이 순간에도 그분의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고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애정이 어떠한지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이 구절의 목적은 지금 하늘에서 신자들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온갖 낙심의 요인들을 극복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체휼하십니다. 느끼십니다. 온몸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의 그 최대치를 예수님이 겪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겪어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그걸 겪는 게 못 견디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겪을 때 간접적으로 느끼는 그 경험이 아마도 그런 걸 겁니다. 부모가 외로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마음을 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마음껏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하고 부르짖을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과 연약함과 죄와 죄책감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돕고 위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